뮤지컬 배우 방세옥 자매가 주인공인데 먼저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세옥 자매님. 환영합니다. 네. 아유, 또 이렇게 뵙게 될 줄이야. 네. 우리 CTS 처음인가요? CTS 아주 특별한 찬양에도 나갔었고요. 아, 네. 저 K가스펠에도 지원해서 나갔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에브네임 기쁘기에만 처음이시구나. 네,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가문의 영광이니까 앞에 네. 보고 네. 네. 우리 저 권사님들 많이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네, 네. 인사 좀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방세옥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자리에 온다고 되게 뭐 긴장을 많이 하셨다고요? 네. 왜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섭외 연락을 받고서 예. 정말요?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속으로는 왜지? 왜? 나? 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한 배우도 아니고 어디 막 나가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지만 막 엄청 막 몇 위 안에 들고 이러지는 못했잖아요. 예. 근데 저 어렸을 때부터 이 간증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정말 유명하신 분들 아니면 삶의 어떤 정말 엄청난 풍파를 겪으신 예, 분들만 예. 그 끝에서 하나님 만나신 분들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사실 아직도 좀 얼떨떨해요. 그래요. 그래요? 미스트롯 2에 출연했었어요? 네네. 네. 그 결과는 그 처음에 몇 명이 뭐예요? 처음에 한 2만 명 가까이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만 명? 네. 본선 진출도 어렵겠네요. 네, 정말 그것도 은혜예요. 아, 그럼 본선 진출했던 네, 네, 했었구나. 네. 네. 본선이 몇 명까지? 120명까지. 그 120명 안에 들었다고? 네. 네. 2만 명 중에? 네. 와. 무대에도 그럼 섰을 거 아니에요? 네, 무대에 섰고 네. 근데 이제 제 무대가 방송에 나오지는 못했어요. 아이고, 그 편집돼요. 편집이라는 게 있지만 근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많이 울면서 막 처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이 아닌가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그런 응답들 때문에 되게 단단해지고 아 진짜 가야겠다 평생 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예. 생기는 그런 네. 계기였어요. 아니 근데 네. 우리가 소개할 때 뮤지컬 배우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왜 뮤지컬계는 그러니까 근데 트로트에는 왜 갔어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나가라고 한번 나가보라고. 네. 어머니가? 네. 근데 제 생각에도 나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준비는 했어요 트롯을 그 전에? 그 전에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경험 삼아. 네, 그냥 그래요. 가족들끼리만 뭐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어쨌든 노래를 하는 거니까 무대에서 되게 재밌게 준비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요. 좋은 경험이 됐을 수도 미스 있죠. 트롯 2에는 이제 저 120명 안에만 들어갔지만 네. 네네. 이거 보세요 뮤지컬 그동안 그러니까 출연했던 거 좀 알려주세요. 삼총사, 넌센스 출연하면서 예. 오 활약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그 공연을 봤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한 소절만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노래요? 네네네. 코제트 바람이 이리로 휘불면 아빠 구름도 이리로 휘. 이 정도. 아우 예뻐라. 그건 어디 아 이거는 이제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곧 공연을 앞두고 있어요. 그 레미제라블. 네, 연극 레미제라블인데 네, 네. 이제 작년에 예술의 전당에서도 했고 올해도 이제 쭉 하고 그 역할이 내년에도 뭐예요? 저 코제트를 맡았어요. 코제트면 여자 주인공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 캐스팅된 거예요? 네. 와 진짜. 이야야야야 이거 경사났네. 네, 경사났네. 경사났어요. 예. 아까 뭐라고요? 가뭄의 영광이네. 가문의 영광이에요. 언제부터라고요? 그 공연이 이제 10월 21일부터 네. 첫 공연 올리고 네. 이제 지방 공연 다 갔다가 일산 고향 아람누리 마지막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서울에서 이제 대극장에서 좀 찾아뵙게 됐어요. 그래요? 네. 이 장기 공연이네. 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다. 네, 네. 네. 아니 근데 영역이 워낙 넓어요. 사실은 뮤지컬도 했고 얼마 전에는 이제 그 라이브 쇼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네. 예. 쇼핑 라이브 했죠. 쇼핑 라이브에서 어떻게 우연찮게 제가 알게 돼가지고 판매한 상품을 제가 사서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맛있는 건 자기들끼리만 먹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 예, 저희 구면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아니, 네, 아까 네, 어렸을 때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예배 때도 뵙고. 네. 아, 예배 때도 뭐. 자, 그렇다면 우리 몰라요, 내가 그냥 방세웅님, 맛있는 건 자기들끼리만 먹어. 방세웅님 우리 신앙 이력서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방세욱 자매님은 30살이시고요. 네. 1992년 제주도에서 태어난 그녀는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연기와 노래가 하고 싶어서 대전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연기학과에 입학. 대학 시절에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며 삼총사, 넌센스라는 작품까지 하게 됐지만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배신과 상처, 계속되는 캐스팅 거절 등을 겪으며 심리상담, 수면제 복용까지 하게 되지만 내면의 상처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배를 찾기 위해 찾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게 된 방세욱 자매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는지를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그녀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 아멘. 할렐루야. 네. 야, 누가 벌써 뭐래도 괜찮아. 벌써 눈에 눈물이 맺혀가지고 어.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벌써 눈물이 나면 어떡한데요. 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 딸이요. 딸이다. 예. 아, 아멘. 네. 그 모태 신앙이에요? 네. 제주도가 고향이고. 네, 네. 네.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제주도 대구 되게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시골 같지 않아 보여요. 네. 근데 10살 때 제주도에서 신제주로 이사 가긴 했는데요. 공항 근처로. 네. 근데 되게 어렸을 때 기억이 시작되는 그 딱 시작부터는 되게 정말 시골에서 살았어요. 예. 부모님과 같이 교회 다니면서 네, 네. 되게 행복하게. 근데 어머니가 살았어요. 교회를 저 부모님이 네.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셨다는 그 네.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을 떠올려 보면 늘 교회예요. 엄마 아빠가 이제 작으니까 다 하시잖아요. 회천에서? 운전도 하시고, 네. 회천에서 본계 쪽으로 다녔는데 이제 운전도 하시고 뭐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양로원이나 이런데 봉사도 봉사도 다니시고 예. 그냥 교회에서 행사가 큰일 있으면 늘 하셨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가서 놀죠. 근데 그 안에 따뜻했던 기억이 정말 많았어요. 막 이렇게 방석 쌓아놓고 막 그냥 점프하면서 놀기도 하고 이 역할 놀이도 하고 근데 그래서 제주도에서 태어난 게 정말 축복이다. 그 자연 이런 감성이 연기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고 네, 제가 눈물이 많아요. 만나고 그 자연의 그런 기억이 있어서인지 나무가 흔들리는 것만 봐도 막 눈물이 나고.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전 정말 어이, 큰일 축복이다. 났네. 그러니까. 간증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네. 아니 지금 왜냐면 은혜 받은데. 사실 그 뒤에 나오겠지만 회복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지금 맞아. 이게 아프시다가 회복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지금 오해했어, 하나님. 매 순간순간이 맞아요. 지금 다 이렇게 감사로 지금 여기까지 채워져 있어서 이렇게 툭 건드리면 또 그래. 맞아요. 뿅뿅뿅 이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예. 그런 경험 그 전에 다 있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고를 진학을 하네요. 네, 네. 예, 대전까지 대전에 왔어요. 있는. 네. 많이 올라왔어. 아니, 원래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노래를 좋아했어요. 저희 언니가 가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언니 따라서 막 하잖아요. 4살 터울인데 그렇게 막 언니랑 맨날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예, 게 예. 좋았는데 예. 제가 교회에서 가족 특송을 한 번 했는데 예. 그때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뭐 정말 막 극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존감이 정말 수직 상승을 했어요. 아, 나 정말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솔로도 많이 주시고 파트도 많이 주시고 그러면서 아, 노래를 해야겠다. 예. 가수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연기도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기 학원도 제주도에 있거든요. 다니면서 저희 언니가 먼저 서울로 올라왔고 대학을 다니려고요. 저도 같이 부모님을 막 열심히 설득해서 올라오게 됐어요. 네. 그 연기학과에 들어갔어요? 이제 성남고등학교라는 곳인데요. 인문계 수업이 끝나면 연기 수업을 받아요. 그래서 인문계 가로 열고 예술계 예. 고등학교 이렇게. 성남고등학교? 네. 대전에 대전에? 있어요. 이름이 네. 성남. 아니 나는 거긴 남자 학교인데 제가 그 학교 나왔어요. 아니 나는 서울에 있는 성남고등학교라서 깜짝 놀랐네.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신앙생활은
부모님 떠나서 네. 무태에 올라왔을 때 네. 그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 잘했어요? 네. 저 막 고등학교 때 또 크리스찬들이 많았거든요. 예. 저희끼리 모여서 기숙사에서 막 기도도 하고 예. 기도하다가 어떤 친구는 방언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제지하셨어요. 혹시나 위험할까봐 아, 어린 그 친구들끼리 정도로? 네 그렇게 진짜 은혜로 고등학교에서 막 저한테 박 목사 막 이랬어요. 친구들이 농담으로. 목사님도 야, 그 그 정도였어. 네. 이 원래 저 모태신앙이고 부모님 이렇게 저 왜 그거잖아요. 암탉이 병아리 품고 있다가 네. 병아리가 이렇게 암탉 품에서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천방지축이거든.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근데 저기 매도 독수리도 무서운지 몰라 병아리는. 예, 안 놀아봤으니까. 그렇지. 예, 막 놀려고 이제 막 그런. 그런데 그래도 네. 주일 성수하고 참 그래도 예배 잘. 드리고 그건 네. 잘했네요. 네, 네.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 품 안에서 부모님이 믿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을 이렇게 물려받은 거잖아요. 네. 그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방세욱 자매님께서 예. 수면제를 복용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게 얼마 안 됐네요. 네, 그게 언제요? 2019년 10월에 제가 하나님을 다시 어. 만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지금부터 있었던 한 2년 전쯤밖에 그러니까 안 됐어요. 얼마 안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에 확 터진 거고요. 예. 쌓여왔던 거. 그렇겠지. 네. 음. 오디션도 계속 떨어지고 음.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상처, 음. 또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 지금은 다 저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때는 막 그런 것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한 번에 터지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면서 숨겼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막 울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배신이라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굉장히 따르고 음. 잘 믿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묶여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아. 많이. 그리고 계약상? 뭐 그 전에 회사 문제도 있었고요. 그 분은 또 다른 분. 제가 인간적으로 의지를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어떻게든 잡고 있었던 게 확 무너지면서 너무 외롭더라고요. 어. 너무 막 세상이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그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뭔가를 붙잡으면 그럼 그건 변하지. 그지? 그럼요. 사람을 붙잡게 예, 되면은 그건 변하지. 그거 끝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오디션도 계속 떨어지고 뭔가 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배신이라고는 뭐 그때는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깨진 거지. 내침을 당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게 힘드니까는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수면제에 의지를 했던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그래. 그 네. 이런 생각까지 했다 그래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했다는 건데 그러기엔 너무 이르고 어리죠. 어리고 네. 젊은 나이잖아요. 지금 올해가 30인데 그때는 30도 안 되는 그럼, 20대 20대니까. 후반인데. 그때 그러면은 누구를 좀 이렇게 찾아가서 그 도움을 요청해야지. 부모님이라든가 믿음의 선배라든가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제가 그 찬양팀을 계속 했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사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딱 말씀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라. 그래서 무작정 제가 한 2년 만인가 연락을 드려서 사모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만나주세요. 네. 그렇지 갈급하니까. 그랬더니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냥 다 얘기했어요. 하나도 안 숨기고 정말 휴지를 한 통을 다 썼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네, 정말 저도 그때 알았거든요. 내가 이랬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리 있었구나. 네, 그러면서 사모님이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뭐라 주셨어요. 그랬어요? 기도받자. 기도받자. 많이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를 받기로 하고 어떤 분께? 사모님한테요. 아. 목사님도 계시니까. 음. 근데 기도 잘 받고 집에 가는데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도- 기도를 받아도. 그래도 이제 네. 상처가 깊으니까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외롭고 네. 힘듦이 그럼. 나아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자, 그러다가 어. 친분이 그 당시에 전혀 없는 네. 뮤지컬 배우 조정은 선배죠? 네. 조정은 씨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래요. 네. 네. 용기도 좋아. 그러니까요. 선배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요. 그냥 실제로 본 건 한 2번? 그것도 교회에서. 선배는 교회에서 저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저는 이렇게 보고 또 제 친구랑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고 간증도 보고 뭐 공연도 보고 이래서 저는 알고 있었지만 선배는 절 몰랐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네. 그랬는데. 근데 제가 연락을 해서 그냥 갑자기 만나야 될 것 같은 생각? 또 그냥 그런 마음이 막 드니까 왜 이래 막 이랬어요. 부담스럽게. 근데 계속 그냥 만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너무 들어서 그때는 뭐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고 싶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또 주저리 제가 선배님 혹시나 이단이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런 사람들 있을 것 그렇지, 같아요. 조심해야지. 선배한테 그렇게 연락을 하는. 제가 이런 교회 다니고 있고 제가 뭐 이런 싱어도 했었고 문자만 했어요? 네. 일단 통화 가능하세요? 이러고 그렇지. 제가 그 선배가 제 친구랑도 잘 알거든요. 제일 예. 친한 친구랑. 예. 그래서 그 친구랑도 제가 베프예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제 연기를 가르쳐준 선생님이랑 또 되게 친하세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는 친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 정말 애제자입니다. 이러면서 선배님 저 좀 만나주세요. 또 그래서 그래요, 우리 만나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가 사역하고 있는 곳으로 제가 가서 얘기를 또 막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때도 외로웠어요. 그때도 집에 외로웠어. 가는 길에 외로웠는데 선배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예배가 있는데 예, 와라. 예. 그래서 네 하고서 그날이 됐을 때 그날따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공황장애인가? 그렇지. 네. 예. 내렸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네. 제가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거든요. 예. 네. 저는 하나님도 믿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근데 왜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정말 눈을 감았다 뜨니까 거기까지 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교회 가야겠다. 그러고서 선배랑 만나기로 예배가 7시였는데요. 예. 3시에 갔어요. 일찍까지 했네. 네. 그래도 그 베프한테 전화하면서 나 지금 이렇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때 거기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장 솔직한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 그러니까 정말 너무 우니까 발음이 일단 안 될 정도로 막 예.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지. 네. 이렇게 막 얘기를 했구나. 그렇게 했어요. 막 너무 외로우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이렇게 안아주는 걸로는 안 채워지더라고요. 저희 언니도 저를 안아주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지만 그랬는데도 그게 안 채워졌는데 하나님께 안기고 싶은데 뭔가 이런 터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느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막 안기고 싶고 정말 외로웠구나. 네. 정말. 그래서 막 안아달라고 하나님 왜 보이시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애기처럼. 진짜 그런 말을 했다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 내 아빠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저를 안아주실 수도 없냐고. 그때 한 기도가 그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막 했어요. 하나님은 약간 원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그 예배에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있었길래 궁금해요. 그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네. 그 예배가 이제 헤븐리 터치라고 많이들 아시잖아요. 치유 성교철 장로님. 네, 네, 성교철 네. 장로님 예, 예. 그 집회였는데요. 음. 정말 찬양이 은혜이거든요. 근데도 찬양은 어떻게 아니까 그냥 부르는데 제 속에는 난 너무 힘들어요.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예. 다 모르겠고 저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냥 전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서 있었는데 찬양이 끝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이렇게 졸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니까 배도 지치지, 고프고. 예. 그럼 지치지. 그래서 막 이렇게 조는데 장로님 앞에 계시니까 대놓고 자진 못하겠고 근데 막 졸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아시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제 얘기 같다는 생각을 그냥 내 얘기다 했지만 제 삶을 알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잠이 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 제목이 당신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였거든요. 근데 그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 밖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쵸. 죽죠. 죽잖아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 물고기가 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파닥파닥 막 이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저로 보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영적 존재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 당신은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다. 근데 그게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늘. 그 전에 제가 썼던 일기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딸이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일기에도 써놨는데 네. 이게 와닿지가 않았던 거지. 그 네. 전까지. 네. 모태신앙이고. 그죠? 네. 그리고 그 개척교회가 내 놀이터였고.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예. 세상에서 그 유체의 딸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품에 이렇게 제가 안겨 있고 제가 저를 이렇게 보는데 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닌데 내가 왜 속고 살았지? 내가 진짜 속았다. 막 정말 속았다. 누구한테 속아? 사탄한테. 왜 어떤 모습을 보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그냥 세상에서의 어떤 위치? 세상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 네, 그게 저라고 자꾸 속였어요, 저를. 너 지금 어디에 떨어졌지? 그게 너야. 너 하나님의 딸인데 왜 그래? 너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너도 그런데 지금 네 모습을 봐. 이런 걸로 자꾸 저를 정죄했구나. 네, 정죄하고 자존감도 많이 낮고 웃고는 있고 되게 밝아요, 또. 근데 사람들 잘 어울려요. 근데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감추려고 늘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항상 그랬거든요. 누구를 만나고 기도받고 뭐 그러고 집에 갈 때는 외로웠어요. 네. 집에 갈 때는 외로웠어요가 반복됐는데 그날 집에 갈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막 뛰어다니고 싶은? 네, 진짜 실제로 막 뛰고 소리 지르고 지하철에서 막 뛰어다녔던 사람이 그런 감격이었죠? 그날? 약간 그 정도였어요. 진짜요? 누가 막 뛰어다니. 처음 느껴보는 그 기쁨인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신 게 예.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아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거를 기도를 거기서 하는데 딱 주셨어요. 근데 제 존재가 정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뭐가 이렇게 씻겨서 나가고 새롭게 이렇게 뭔가 하얗게 되는 그런 신부 같은 느낌이 딱 들면서 그러니까 정말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남들 시선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자유하더라고요. 그거를 네. 세상 사람들은 표현을 좀 세게 하면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거 제대로 미친 거거든요. 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그럼 그 이후의 삶. 네.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던가요? 뭐 가족들도 다 놀랬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놀랐어요. 일단 제가 전화했어요. 바로 일단 엄마한테. 수면제는? 수면제는 뭐 아예 집에 그렇지. 가자마자 정말 숙면 숙면. 네, 그냥 다 버리고요. 그렇지. 수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뭐라고 전화해서 그랬어요? 엄마 나 너무 기뻐 막 이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힘들다는 미쳤다, 거는 이제. 대충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더 위험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얘가 진짜 큰일 났구나. 근데 엄마 나
나 하나님이 나 치유해 주셨어.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기뻐. 나 하나님을 더 만났어. 막 이러니까 예. 우시더라고요. 어. 너무 기뻐서. 어머니는 알지. 네. 어머니는 친하게 좋으시니까 아버지가. 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그 제주도 회천이라는 그 개척교회에서 아까 어디요? 교회는 어디 있다고 그래서 본계. 본계. 네. 거기서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그렇죠? 어때요, 지선 전도사님? 여기까지만 딱 들었을 때는 와 진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예. 그때 우리가 진짜 자유하다는 것을 예. 그때가 이제 출발이잖아요. 네. 예. 그 뒷이야기도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삶이 영적인 바뀌어야지. 치유를 받게 되면 네. 그다음부터 나타나는 거는 이제 저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치유가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 열매가 바뀌어야 돼요. 네네. 네. 자, 이제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어딘가에 묶이지 않게 됐어요. 자유스러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저한테 나쁘게 했을 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도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럼. 편의점에서도 그럴 수 있고. 네, 맞아요. 옛날에는 되게 이렇게 나쁘게 대놓고는 못하지만 속으로 약간 욕하고 왜 저럴까 막 정죄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됐어요. 그냥 그렇구나. 뭐 기분 네. 나쁜 일 있나 보다. 네네네. 나한테 화풀이 하나 보다. 아니, 저 그러시겠지. 오디션에 네. 임하는 맞아요. 자세는 어때요? 오디션이라는 게 오디션도-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렇지. 일단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뭐라? 그 여러 가지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리스트로 떨어지고 나서도 주시고, 뭐 그 하나님 만났을 때 이사야 말씀, 다 이사야 말씀이고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도 7번이나 주셨어요. 예배에서 5번, 또 말씀 카드도 뽑고요. 또 저희 가족끼리 모임할 그게 때도 같은 말씀이에요? 네. 이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43장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딱 주시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네, 어차피 이미 일어났다. 하늘에선 일어났고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있는데 필요한 건 내 믿음이다. 그렇지. 네, 시간이 차원이 다를 뿐이고 그런 게 생기니까 너무 자신 있어지더라고요. 제가 많이 떨어요 원래. 네. 그 전에 오디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볼 때 보면 많은 사람 찾고 네.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뭔가 그쪽 요구사항에 나를 맞추고 막 그랬거든. 네. 그죠? 네. 오디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쵸. 일단 합격하고 보자자니까. 그죠? 네.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바뀌어요. 그죠? 네. 되게 이미 됐어. 약간 이런 마음.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어. 나를 이미 통로로 사용하셨어. 근데 이게 안 된 건 안 된 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물론 속상하긴 해요. 속상해도 네. 이 길이 아니면 더 좋은 걸 주시겠지 이런 거. 네. 근데 금방 털고 하나님께 그대로 옛날에는 속상해하는 게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믿음이 없는 거다. 그거.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네. 네, 사모하는 찬양. 네. 어떤 제목이? 찬양이에요? 이렇게 아버지의 노래라고. 아버지의 노래. 네, 있어요. 우리 이게 그냥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울었는데 괜찮을까요? 한번 숨 자, 내뱉고. 호흡 좀 네, 네, 네. 호흡 조정 좀 하시고 그래요. 우리 지선 전도사님이 네, 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버지의 노래. 네.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아멘. 아 예쁘다. 코제트가 부르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 은혜로워요. 그래요. 아 정말 은혜로워요. 아니 정말 왜 우리에게 정말 왜 이제 세상적으로 예, 세상의 유행가를 듣다 보면은 왜 실현한 사람은 그 얘기가 내 얘기 같고 그럼. 그런데 확실히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정말 왜 어떻게 내 얘기를 이렇게 담아놨을까 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네, 많죠. 예, 진짜 이 찬양에 정말 은혜를 또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예. 그 전에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음. 뭔가 이렇게 막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찬양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다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나한테 불러주는. 나에게 나에게 주시는. 네, 제가 불러드리면 하나님이 또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막 일상에서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냐 저 눈물. 너무 씻으면- 기쁘니까. 네, 너무 씻으면서도 막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너무 귀해졌어요. 어. 그럼 우리 전문가한테 평 좀 들어요. 아닙니다. 아, 삶이 찬양이신 보석 같은 우리 배우님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지금 이게 간증 프로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드러내는 방송이잖아. 네. 그런데 세상의 오디션이라는 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또. 그럼요. 네. 근데 우리는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네.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얼마나 많았을까. 네, 이제는 많았어요. 당당하죠? 네. 담대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딸 이게 딱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딸로서 하는 일이고 예. 그러니까 약간 주체가 달라지니까 그냥 되게 복잡하던 게 단순해졌어요. 아, 예. 이게 단순해져야 돼 우리는. 맞아. 예, 단순해져야 맞아요. 돼. 복잡하면 아. 머릿속도 힘들어. 아니 이거 곱하기 얘기하면. 나누기까지 할 필요도 없어. 그럼. 우리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 맞아요. 네. 그러면은 곱하기 나누기 계산기가 해주고 맞아요. 저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거듭나잖아요. 네. 그럼 주위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못한다. 그렇지. 정말 맞아요. 그래요. 예. 뭔가 달라졌대요. 음. 그리고 그냥 뭔가 좋아 보인다는 얘기가 아. 시술 받았어? 이런 얘기도 해요. 이보지 화내지니까 네, 사람이 네. 화내지니까. 우리는 매일 받잖아. 네, 매일 맞죠. 받아 우리는 그죠?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시술을 매일 네, 받는다. 네,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 그때 왜 힘들 때 찾아갔던 그 조정은 선배 네. 선배를 이 변화된 뒤에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선배는 응. 되게 의연했어요. 그때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지 못했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맞다고. 그리고 이 일을 하면 더 이렇게 주변에 선배 주변에도 그런 후배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해주라고. 아, 이제 그렇지. 그렇지. 너가 그 경험했던 그렇지, 그 그렇지. 그거 경험치를 중요한 거지. 또 후배들 힘들어하는 후배들에게 얘기해줘라. 은혜는 흘러가야 그리고 되니까. 그리고 많이 누리라고. 누리라고 그 이 얘기를 시간에. 해줬어요. 아. 많이 누리고 와라. 오늘도 제가 여기 나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주 연락을 하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선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선배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하니까 그럼요 하고 많이 누리고 오라고. 근데 이제 아, 그 그 말이 정답이다.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요. 은혜는 누리고 그리고 흘러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고여 있으면 썩어요. 네. 자, 근데 우리 방세혁 씨 그 변화로 가족들도 큰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네. 어떻게 해요? 일단 엄마가요 되게 기뻐하세요. 기쁨이 일상에서 있으셔서 주무시다가도 하하하 이러면서 일어나세요. 어머니께서 아니 왜 주무시다? 아유 남편께서 놀라시 아버지께서 아니 왜 놀라시 주무시다? 왜 갑자기 왜? 기쁨이 막 샘솟아서 우리 딸이 오르신다고. 하나님의 딸 된 거에 대해서? 그냥 엄마가 저는 또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막 있으니까요. 엄마가 하나님과의 그 기쁜 교제가 시작이 일어난 되신 거예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되게 기뻐하시고 언니는? 어린아이처럼 언니도요. 언니도 이제 시집 가서 아기도 낳고 했거든요. 근데 아기를 또 키우면서 또 저와 이렇게 신앙 얘기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제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데요. 너로 인해서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미랄이 네. 하나 있어야지. 네. 미랄이 있어야 심지 하나. 네. 자, 근데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변화가 있어요? 그 이후로? 네, 아빠 단단해 주시기도 했고요. 근데 이거 보고 계실 텐데 보셔야지 그럼. 아빠가 조금 더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누리셨으면 좋겠다. 네. 난 저 표현 뭔 줄 알아. 근데 제가 CTS 여기 음. 섭외 전화 받기 전날에 기도를 예. 했어요. 하나님께. 예. 제주도에 있었잖아요. 부모님께. 근데 하나님 아빠가 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 자유를 누리라 이거죠, 주아. 예. 그래. 그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고 계신 것 같은.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근데 그 다음 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내가 맨 기쁘게 팀에서. 예, 예. 이 방송을 통해서구나. 아 이제 아빠가 아멘. 누리시겠구나. 네, 그러면 하나님.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 네. 아버지께 직접 얘기를 직접, 하시는 게 이게 메시지 되게 갑니다. 힘든 일일 줄은 알아요. 힘든 일일 줄은 아는데 왜 아버지보다 내가 많이 어리지만 나는 그 누림이 무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세욱 씨는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서 누림의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 딸로서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저 앞에 앞에 카메라 보고 한번 해봐요.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하나님께서 늘 아빠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아빠가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빠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빠를 참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나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아빠도 그냥 우리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 네. 그래요. 네. 아유. 아니 아빠도 알아들으셨어요. 왜 우리 저 마르다 마리아 얘기 있잖아요. 교회 책임지고 계시니까 네. 교회 섬기고 계시고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마르다 역할을 하죠. 네. 그렇죠. 힘드시죠. 근데 주님은 네. 이것저것 다 하지 마. 너 힘들어. 응? 그냥 내 곁에 붙어 있는 마리아처럼 돼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게 진정한 자유일 거예요, 그죠? 네. 자, 우리 앞으로 방세옥 우리 자매님을 이제 뮤지컬에서 뮤지컬에서 이제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멘. 네. 아니 이번 오디션은 어떻게 또 이렇게 척척 붙었대요? 코제트 역할 이거 쉽지 않을 아이, 텐데. 하나님 만났잖아. 그 정말 왜 담대함이 딱 생기던가요? 그 오디션 볼 때? 그 오디션 볼 때요. 아니 그 제가 경쟁률도 대단했을 텐데. 근데요 정말 이거는 간증인데요. 네. 제가 선포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술로 선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선포를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정말 하나님 저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큰 극장에서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공연에서 네. 여주인공으로 제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정말 막 씻으면서도 하고요. 그냥 정말 저 크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운전하면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아멘. 하고 그리고 네. 뭔가 마음이 기도를 해도 뭔가 이렇게 공연이 너무 하고 싶으면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딱 입술로 뱉는 순간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오디션 보러 갔어요? 네. 와우 할렐루야. 근데 정말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선포한 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이 간증 프로그램도 그래요. 제가 늘 간증 프로그램을 보는데 정말 이렇게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래서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증 프로그램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묶여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유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막 그랬어요. 근데 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네. 입장에서 우리 저 생각을 바꾸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귀여웠을까. 그러니까. 그죠? 얼마나 귀여웠을까. 이뻐 죽겠지. 얼마나 아유, 이쁠까. 그러면 요 이렇게 이쁜데 하나 줄까 선물로. 아까는 뭐 달라 여주인공 그래. 오케이.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아니 진짜 아까 우리 저 지선 전도사님께서 30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30이라는 많아? 되게 어려 보이는데 30이라는 나이에
사실은 세상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아이, 내가 주체가 돼서 진짜 내 안타깝지.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시련도 받으시고 고통도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그 답답함과 그 외로움의 고통을 잘 이겨내셔서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이 영혼을 딱 봤을 때 정말 많은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이 요새 얘기를 못 해요. 지금 되게 과감하게 사모님께도 연락을 했고 선배님께도 연락을 했고 네.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못하는 너무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선배로서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유창한 말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저 만나달라고 음. 하나님 정말 심지어 하나님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예.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하시고 연락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든 마음에 불현듯 떠오르는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그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붙들지 말고 네. 네. 믿음의 선배. 네, 사람한테는 답이 그럼. 없어요. 잠깐은 위로가 되는데요.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외롭고요. 나그 얘기가 일단은 자꾸 맞아. 어. 네, 더 큰 외로움이 오히려 있고 그래서 예, 거기에 정답이 없으니까. 그럼. 네. 자, 앞으로 어떤 비전,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네. 은혜의 통로. 네, 근데 제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그 뭔가 이렇게 쌓여지는 거 말고요. 그냥 정말 은혜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도 하셔야 되지만 제가 최선을 또 다해야 또 나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해주시지 게으른 건 죄니까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요. 그게 조금 많이 이렇게 깨지고 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말로 정확히 설명은 안 되는데 좀 차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네. 드러내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 근데 라고 정말 얘기했네요. 깨끗한 통로가 되고 싶어요. 네. 그게 그 소리죠. 네. 우리 저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어떤 곡? 곡?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 곡이 하나님의 은혜. 네. 예. 우리 인사 다 드리고 나서 부탁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솔직한 얘기 참 하기 힘들었을 텐데 네. 해줘서 감사하고 역대 나오신 분 중에 제일 많이 우셨어요.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아마 그 걱정돼요. 기록에는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휴지 동났어. 새로 사다 놔야 돼.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세옥 자매님. 네. 우리 지선 전도사님. 네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은 딱 야곱이 딱 떠올랐어요. 야곱. 그 야곱. 천사들과 씨름했던 야곱.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을 딱 발견하고 네. 영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네. 오늘 자매님 보면서 또 간증 들으시는 분들이 네. 정체성을 다 발견하셔서 우리 성전에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게요. 네, 네. 아까 우리 김지선 집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주일학교에서 성장했던 우리 청년들도 어느새 사회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그 주일학교에서 성장하고 중고등부에서 성장했던 그거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거든. 정말 우리 이따 이제 우리 방세옥 자매님이 불러주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럼.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시게 된다면 그 지금 떠나 있던 그런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래?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서 정말 아기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봐야죠.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네. 자, 하나님의 은혜 청할게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은혜롭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도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